네, 오늘부터 한 2주 정도 시편 119편의 말씀을 한 16절씩 나눠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19편의 특징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성경에서 가장 긴 179절 가장 긴 절수를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이 특별한 구조가 있어서 8절씩 이렇게 보면은 성경에 보면 동그라미가 쳐져 있지 않습니까? 구분점을 이제 표현하는 건데 히브리어 알파벳 22개의 순서대로 우리 말로 표현하자면 첫 글자가 기역으로 시작된다. 8절까지. 두 번째 9절부터 16절까지는 니은으로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알레프가 1절부터 8절부터 첫 글자고요. 그다음에 베트가 9절부터 16절까지 이런 식으로 176을 이제 22로 나누면 8로 이렇게 됩니다. 모든 구절마다 말씀, 율법, 율례, 법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가 꼭 한 단어씩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한 80절까지 한번 쭉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가장 많더라고요. 말씀이 한 20번 가까이 나오고 그 다음 율례, 계명, 법도, 법, 증거, 규례 이런 단어들이 각 한 절마다 들어가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이 시편 119편은 누가 기록했는지 표제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전통적으로 또 유대교 입장에서는 다윗이 기록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렇게 알파벳 구조로 된 시편은 다윗 시편에만 이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쓴 시다라고 이제 기록된 그런 시편에 나오는 특별한 단어들, 표현들이 오늘 이 119편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119편은 아마 다윗이 기록했을 것이다라고 본다는 겁니다. 그 외에는 포로기 이후에 어떤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사모했던 그런 저자가 기록했을 것이다라고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에스라가 기록했을 것이다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9편의 주제는요, 율법에 대한 사랑,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이렇게 사랑합니다 라는 주제로 119편 한 절 한 절마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나에게 큰 기쁨이 되는지 그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8절까지 또 16절까지 크게 한 두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쭉 보면은 이 알레프가 들어간 이 말씀들을 보니까 1절, 2절에 복이 있으며 복이 있도다. 이 단어가 그 알파벳 A, 알레프에 해당하는 단어이거든요.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는 아시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시레이라는 단어가 사실 시편 1편 1절 1편 1절의 첫 번째로 나오는 단어거든요. 복 있는 사람은 여러분 기억하시죠? 복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복이 있도다. 오늘 본문의 1절의 마지막에 복이 있으며 복이 있도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저는 1절부터 8절까지의 주제를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네,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이 율법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신 그 법이거든요. 너희가 이렇게 말씀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그런 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 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 하나님과 그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그 공동체, 하나님이 구원한 그 백성들이 서로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
대한 율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의 율법 안에는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 수 있는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 왜 이 율법을 지키라고 했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이 율법을 주신 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 인자하신 분이시고 또 의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순종하다 보면 알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을 베푸시고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신다는 것을 알고 또 그 긍휼의 그 자비의 그 성품에 기반한 그 율법을 지키다 보면 그 법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이러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9절부터 16절까지인데 이 베트라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의 첫 글자로 나온 게 아니라 의문사, 전치사, 접속사, 영어로 따지면 with, in, by, in, 이렇게 with, 또 의문사로는 how, where, what, 이런 의미로 이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율법은 질문들에 대한 최고의 대답이다. 9절에 보니까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질문할 때 무엇으로 하리까? 이 단어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B로, 베트로 시작되거든요. 청년들이 행실을 깨끗게 하는 일이 참 쉽지 않죠. 왜냐하면 청년일 때 혈기가 왕성하고 직접적으로 경험을 함으로써 배우는 것들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지혜를 가지고 행동하지 않고 때로는 실수도 많이 하고 그래서 많이 도전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한 어떤 청년기의 특성상 때로는 실패를 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그러면서 배우는 그 과정 속에서 질문을 하는 거죠. 청년이 과연 깨끗하게 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도전하고 실패하고 또 새롭게 성숙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이 답을 줄 수 있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답을 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우리가 실수가 많고 때로는 죄를 짓기도 하는 이 청년의 때에 진정 답을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이 기자는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에는 죄를 짓지 않는 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두게 되면 죄를 멀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인생에 젊기 때문에 죄도 짓고 실수도 많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그 죄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15절 16절에 보면은 우리 15절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먼저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마지막 16절 시작.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진정한 즐거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은 즐거움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근데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다 즐거움을 추구하잖아요. 아, 오늘은 뭐가 즐거울까? 뭐가 재미있는 일이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요, 그 말씀 속에서 진정한 즐거움을 발견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즐거움을 쫓아 산다고 이것저것 다 해보지만 정말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말씀 안에서 즐거움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진리, 그 보화를 깨닫게 될 때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즐거움, 기쁨이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거 시편 119편은 내가 이렇게 손으로 한번 써보고 싶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노트를 마련했어요. 노트. 그래가지고 노트를 쓰고 이렇게 적으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한 절 한 절이 의미가 있고, 근데 이게 어떤 알파벳 순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스토리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한 절 한 절에 그 담겨져 있는 그 말씀 속에 참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사모했구나. 그래서 제 안에도 그런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다른 어떠한 즐거움보다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보화를 발견하는 기쁨, 즐거움이 내 안에 있기를, 그런 간절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특별히 119편 우리가 한 2주 동안, 정확하게는 11일, 알파벳이 22개니까요. 11일 동안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텐데 우리 안에서 말씀을 사모하는, 즐거워하는 마음이 더욱더 샘솟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편 119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좋아서 이 말씀을 지키는 자 복이 있다라고 하고, 이 말씀 안에 모든 인생의 답이 있고,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읽으면서 그 어떠한 즐거움보다 큰 즐거움을 찾았다라고 고백하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해주시고, 이 뜨겁고 정말 습한 이 여름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게 해주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의 그 어려운 순간순간들을 잘 극복하고 이겨내게 해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